이어서 찬불과 보현 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법을 청하는 척법가를 동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 오늘은 수요일 정말 행사가 많이 겹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뭡니까? 네, 근본적으로 봄 바탕에는 초하루 기도, 초하루 법회의 날이면서도 백중 오제죠. 여러분들 오제인 줄 알고 계시습니까? 네, 백중 오제. 또 특히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일체 유무주 연가를 촌동과 동시에 반려동물 축생 연가 오늘 발보이심 발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오늘? 다 있습니까? 네. 날씨가 정말 너무 좋죠. 네, 이게 내일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시달리다가 해를 보는 순간에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문명 속에 가려져 있다가 부처님의 진리 법을 만나는 순간에 확 뭔가 밝아지는 듯한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낀 듯한 그런 어떤 진실한 그 마음이 몰록 일어나는 것 또한 이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태풍이 불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의 눈이라 그렇습니다. 태풍의 눈에 들었으면은 정말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하고 오히려 평화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 태풍의 눈 속에는 무서운 천둥 번개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맑고 향기로운 그런 길상 사이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정말 부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길을 나서서 많은 법원님들과 훌륭하신 신들과 그렇게 법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초하루 법회를 진행하고 또 백중오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정말 황망하게 그 수해를 입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영가님들, 그 다음에 미국 하와이인가요? 미국 하와이에서 그렇게 이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또 영가님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그렇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난 그런 영가님들에서 우리 백중오제의 회향으로 그렇게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백중 기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도 있겠지만은 특히 오늘은 과연 우리는 백중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중 기도에 임하는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길상사나 그 외에 절에 다니신 분들은 영가가 무엇이다, 백중이 무엇이다, 뭐 49지가 무엇이다, 초도지가 무엇이다 이래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불법을 늦게 만나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렇게 오늘은 영가들의 신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번 주에 백중 사직까지 했는데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디 저기 미아리 점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점집 보살한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가 봐. 복채를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미아리 그 점집에 가가지고 복채를 들고 와서 돌아가신 어머님은 지금 어디쯤 계실까요 하고 여쭤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소리 듣고 정말 그래서 물론 궁금하죠. 우리가 죽어보지 않는 이상에 어떻게 영혼들의 세상,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한 체득을 하겠습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9세 회양이나 하고 좀 가시지 사제 마치고 가서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셨는데 옛날에 어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 별자리를 보고 맞추면은 용하다, 정말 훌륭하신 이 전보는 분이다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어느 날 스님이 비를 피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 주위 사람들한테 주인도 안 계신 집에 비가 내리니 잠시 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여기 툇마루에 좀 걸터 앉아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건너 이웃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이 집 지금 어디 좀 점성 전보러 왔는데 괜찮으니 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비가 그치면 가십시오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앉아서 그렇게 있는데 그 전보는 그 아저씨가 아줌마 아니죠, 보살장이죠. 아저씨가 유명한 그 점쟁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점쟁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스님을 보고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길래 스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일러줬다고 그렇습니다. 땅에 일어난 것도 자기 집에 온 사람도 못 맞추는데 뭔 하늘의 점을 본다고 난리냐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행여나 그런 내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 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물음을 그 점집에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불자들이 조금 일부 몰직하는 불자들이 아직도 계시다 이렇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그렇게 불로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집니다. 그렇게 성황에서 불로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진다. 그래서 매장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육체를 태우거나 또 수목장을 한다거나 강물에 버리거나 바닷물에 버리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육체를 한마디로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태워지거나 묻혀졌지만 영 자체는 영의 상태는 한마디로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일종의 죽음신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죽음신 상태에 머물 때는 안입이 설신이가 열려있다. 사람하고 똑같이 안입이 설신이가 열려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보다 약 9배 의식이 증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남의 전화폰 하나 외우기도 힘들고 또 어디가나 물 알려주면 메모하기가 힘들고 정말 이 탐닉처럼 물들이는 이 육체는 법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뭔가 정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폰 하나 외우기도 힘든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육체에서 벗어나게 돼서
중음신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있는 그런 이제 육체를 벗고 어떤 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음신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식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중음신 상태에 머무게 될 때는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어떤 안입이 설실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끼는 세계에 의해서 중음신 세계에서는 영가들보다 전부 다 영들이 종류가 있고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다 가도 행복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어떤 그 더 욕심을 부리고, 또 살아생전에 내가 모아놓은 재산, 또 내 아내, 내 자식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음신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음신 상태에 일정 기간을 머물고 이제 육체의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손 하나만 가려도 앞을 볼 수가 없고 병 너머의 일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의식의 세계, 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9배가 그렇게 밝아진다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우리 인간들보다 더 큰 그러한 어떤 자기 이상과 희망과 원 이런 것들을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일정한 중음신 기간을 지나서 어떤 식의 세계에 돌입해서 그 식의 세계에서는 마찬가지 신통이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유문 또 불가시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5가지의 신통이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곧 우리들의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신 분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영가가 5신통이 열리게 되는데 첫째 영가들의 5신통 중에서 첫 번째가 호명즉지입니다. 호가 무슨 호자? 이름 호자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수많은 성씨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 명자에 전역속자에다 이포자를 써가지고 이름 명자를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름만 불리면 달려오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에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면 정말 빛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싹 여러분들 핸드폰에 문자하듯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가듯이 우리가 돌아가신 영의 상태로 머물다 하더라도 식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그 이름에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마찬가지 그렇게 빛의 속도로 그냥 우리 곁으로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백중기도나 또 어떤 49제나 어떤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도분들이 오셨습니다. 설법전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마당도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날씨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맑고 향기로운 그런 길상사에서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한 그런 공덕으로 덕분으로 덕화로 이제 소리 장안의 백중 기도 및 다란이 기도 도량으로서의 4대 문안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길상사가 현재 그렇게 피대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곧자로 주주심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법을 쫓아서 오늘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도분들께서 매 행사 때마다 이렇게 밀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기쁘고 환희스럽지요. 그래서 호명즉지라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뭐 졸업사진 또 동창들하고 찍은 무슨 하대 군대 가서 또 찍은 사진, 개 몸에서 찍은 사진,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단체 사진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 얼굴부터 봐?
내 얼굴부터 그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내 얼굴을 벌써 내 얼굴이 어디 나왔는가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에 그렇게 내 얼굴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과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서 이름이나 그런 것에서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명즉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적잖게 기도비를 주고 백중 49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아니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지르는 죄를 49제를 하는데 왜 백중에 거기다 49제를 붙여놨는가?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단순하게 49일의 기도를 통해서 극락왕생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넌센스 같은 일입니다. 이번에 수능 기도를 이제 100일 기도를 입지했습니다만 길상사에서 처음으로 1년 기도를 통해서 내 아이들을 건강하게 바라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능 기도를 보게끔 해서 1년 정도는 부모님들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주 1년 기도를 붙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를 천도한다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거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어떻게 제도를 하겠는가? 그러면은 꾸준하게 어떻든 일주일마다 사경을 하고 연부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경해서 그렇게 또 불보살의 명호를 외워서 내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항상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모아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모을 것인가? 그러면은 바로 영가들의 오신통 중에서 호명즉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한 마음을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뭐 남편이시여 막 그러면 좋겠지만 일본에서는 스님들께서 49제를 지낼 때 위패를 딱 모셔놓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영이 깃들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옴자를 외쳐가지고 저 위패에 영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옴 하면서 그렇게 영단을 향해서 일본 스님들이 외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옴자를 해서 조상과 나는 여러분들과 조상은 채널이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남편이시여, 뭐 동생이시여, 형제여 그러면은 벌써 저 영의 세계에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중 기도 오셨으면 절대 잡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조상과 내가 한 몸이 됐어. 돌아가신 분들을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대비력과 나의 청정심, 회심이라고 그러죠. 나의 청정심으로 저 서방 극락 정토에 극락왕생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그렇게 오셔서 남이 그냥 백중기도 가니까 나도 따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는 아무런 죄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호명즉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안철기다. 아까 전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는 정말 전화번호 하나 외우기도 힘들고 또 네 눈앞을 가려면 눈 밖을 보기 힘들고 저기 벽 밖의 일을 보기도 힘든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서 3세가 다 뚫려 있습니다. 아까 전에 9배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세의 모든 일이 뚫렸기 때문에 천리 밖의 일을 다 느끼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가들의 오신동 중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안천리라는 말을 써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해안천리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장벽무예라. 이게 또 무슨 말인고?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의식의 시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상사 법당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문을 통하지 않고도 벽을 투시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아파트, 내가 살았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 자체를 가지고 벽을 투시할 수가 있다. 벽을 투시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제사를 지낼 때는 살인문을 열어놔라, 방문을 열어놔라, 개를 묶어놔라, 오신채를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조상님들이 그렇게 성전 지명이나 성전 지명이 아니고 참다운 지혜라 말할 수가 있죠.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말하지도 않고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 하면 정말 우리 선조들이야말로 참 대단한 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항상 쌀인문을 열어놔라, 방문을 열어놔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발 뒤꿈치로 다니지 말라, 또 마른 냄새 풍기지 마라, 개를 묶어달라 하는 이유가 그런 영의 세계를 알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안천리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해안천리 다음에 장벽무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가 있다. 어디든지 이렇게 무초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서도 딱 갈 수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 지사 선생님 아십니까? 영혼들이 딱 갈 수 없는 곳이 있어. 첫 번째, 부처님 앞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일종의 금강불계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진리의 법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깨달음의 부다의 세계에서 이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그러는데, 금강보좌 앞에 부처님의 진리의 법,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는 결코 영가들이 들어와서 해방을 놓거나 영가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부다는 대단하신 것이죠. 두 번째 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보살님들의 아기 태, 아기 집, 아기 집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군데 빼놓고는 영혼들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생각만 일으키면 어딘지 투시할 수가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벽무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지인신명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고 그냥 제사 때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 싸움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제사 지내고 오셔가지고 그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영감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추억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먼저 갔지만 내 자식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절초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백골난방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결심이 있기 전에는 제삿날 그렇게 싸우고 지난 싸움하고 형님 동생 싸우고 뭐 동서도 싸우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과연 영의 세계에서 자기의 비를 맞이해서 왔다가 그렇게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 정도면은 제사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백중기도 또한 정말 간절한 마음을 실어가지고 조상과 내가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일체 유무지 영가까지도 나와 하나 된 마음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백중기도에 임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인신명이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깨뜨려 본다. 미리서 알 수 있다. 그러죠. 다음에는 족불이지라. 족자는 무슨 족자입니까? 발족자를 뜻하죠. 족불이지라 했을 때 어떤 모사님이 족불이지라니까 아 스님 꿈속에 다리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땅을 여기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족불이지라는 말은 우리 본 바탕을 얘기합니다. 본 바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그런 모든 행동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소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욕심내고 또 남이 뭘 하는 걸 배합하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습성들이 바로 족불이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족불이지를 놓지 못하고 어떤 영혼은 내가 저랬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영들은 내가 죽었음을 알고 스스럼없이 죽어서도 무상의 도리를 깨우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의 도리는 말 그대로 우리 부처님의 법이라는 말 수가 있죠. 그 무상의 도리를 깨우쳐가지고 죽음신 상태나 의식의 세계에서나 아무 상관없이 스스럼없이 죽었음을 알고 내가 스스럼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족불이지라 그 살아있을 때의 습성과 행동을 여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춥다, 배고프다, 떨린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후손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춥다, 배고프다, 떨린다, 뭐 옆구리가 아프다, 못 살겠다 이런 거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덤을 보면 무덤에 물이 꽉 차 있고 뭐 이런 여러분들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꼭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행하고 닦다 보면은 우리나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죽음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게 되면.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떠난 영들은 그렇게 족불이지 본래 그 모습의 습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또 후손들에게 암의 유전 인자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도 암으로 예를 들어서 죽을 확률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우리가 그런 유전적인 영향, 유전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동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가문이죠. 똑같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 조상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을 때 또 후손들이 그 파동을 타고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49제를 하고 촌대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음신 상태에 머물러서 일종의 육체의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그렇게 의식의 세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의식의 세계에 접어드는 순간에 벌써 영혼들은 5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부처님의 신통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욕심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식이 9배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5가지 신통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적지라 이름에 집착한다. 자기 모습의 상에 취해 있어요. 다음에 해안천리라 천리밖에 이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느낌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안천리. 다음에 장병무이라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미국에서 돌아가셔도 이 한국에 있는 자식이 보고 싶으면 그냥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딱 2가지는 절대 영들이 자리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금강보좌. 두 번째는 여성들의 아기보, 아기를 쉽게 해서 임신한 신성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2가지 빼놓고는 어디든지 무처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인신명이라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읽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는 지극정성을 지내고 백중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제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 제사 때는 항상 거제도로 통장으로 해서 100만 원을 그렇게 붙였더랍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제사 지극정성으로 잘 차려서 지내주십시오 하고 100만원을 보내주는데, 물론 아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원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시골서 볼 때 100만원이 얼마나 또 큰 돈입니까? 시골 분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보살님은 물론 농사를 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할아버지 제사 때, 그러니까 시아버지 제사 때 장에 가기가 싫은 거야. 농사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뭐 이웃 사람과 노인회관에 가가지고 고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제사상을 좀 차려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 거제도 바닷가 일대로 복숭아밭 무슨 밭 사과밭 뭐 있었는데,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수확을 하게 되면 항상 옆에 마을에 와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나눠주고서 혼자 있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자기 시아버지 제삿날 그 냉장고에 그동안에 이웃집에서 갖다 둔 과일을 갖다가 싸서 대충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이 보살님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실합니다, 진짜. 시아버지가 나타났어. 너는 왜 제사 때마다 네가 먹다 둔 것, 이웃집에서 그렇게 갖다 둔 것을 올리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꿈속에서 나서 생생하게 들었던 거예요. 너는 자식이 제사 지내주라고 해서 돈까지 보냈는데 그 돈은 어디다 처박아 두고 그렇게 제사를 올리냐, 이렇게 큰 호통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시아버지의 큰 호통을 받고서 비로소 정신 차려가지고 시아버지 제삿날에는 모든 걸 제껴놓고 마을 회관도 안 가고 그렇게 오롯하게 큰 과일로 해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큰 준비해가지고 밤에 제사를 그렇게 지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백중기도 임할 때, 또 추모제나 또한 제사를 임할 때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영가의 신토들의 마지막으로는 족불이지라, 영가들은 땅을 여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생전의 그 숨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알았던 병까지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죽고 배고프고 떨릴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후손들에게 하소연을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중기도에 벌써 오늘이 오제의 기간입니다. 왜 제가 오신통을 얘기했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절에 다니시건 안 다니시건 영가 촌도는 그냥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간절한 기도와 마찬가지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목련 존자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은 스스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다. 내 자녀들이, 내 지인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촌도제를 지내주고 물과 밥을 주지 않으면,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정말 쪼꼬바이 반쪽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부처님의 법식, 부처님의 진리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촌도 의식이야말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촌자는 하늘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옮길천자입니다. 이 도로운 세상에서 저 깨끗한 세상으로, 예토에서 종토로, 또 바람이 타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그렇게 고통받던 그런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손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오늘 또 반려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한 어떤 나와 인연 있는 영광을 천도했을 때 내가 곧 좋아지고, 이 사회가 좋아지고, 이 세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편했을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팠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같이 앉았을 때 자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죠? 남이
내 부모님이 편안하셨을 때, 내 가족이 편안했을 때, 이 세상이 편안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듯이 영가 촌도를 통해서 분명히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감응한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백종 오제에 설법전이 꽉 차고 법당 위에 밑에가 꽉 찼을 정도, 또 법당이 꽉 찼을 정도면 여러분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에 오셨을 텐데, 이왕 오셔서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를 초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맛있는 떡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선망 부모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그런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6제 7제 이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치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 저기 사경함인데 저기가 사경이 몇 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교장고 뒤에 달았냐 한 권이라도 사경을 해가지고 사경함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여러분께서는 백중 6제 7제 뭐 마지막 회양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백중 기도에 임하느냐. 그래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불교용품점에 가면은 사경집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 앞으로 해놓고 사경집을 갖다가 열심히 사경하셔가지고 다음에 6제 때 또 막제 때 가지고 오셔서 먼저 가신 어둠의 빛으로 떠나신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극락왕생을 꼭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중 오제를 맞이해서 오늘의 주제 명제는 영가의 오신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덥고 또 지루한 날씨라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덕일 주지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를 마친 후 백중 오제가 봉행됩니다. 이번 백중 오제에는 천망조상, 부모 형제자의 극락왕생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반려동물 천도 발언이 있습니다. 백중 오제 간음 시식이 모두 끝나고 극락전 앞마당 외단에 마련된 동물연가단 앞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신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7년 칠석 기도가 8월 20일 입제하여 8월 22일 회양합니다. 칠석은 견호와 진호가 만난다고 하는 날인 만큼 길상 인연을 발언하는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제 백중 천도제 49제도 6제와 막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원고 기간 중 백중 기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백중 천도제 회양 후 바로 축에 가는 기도가 입제되오니 백중 기도에 동참하신 신도 여러분들은 모두 축에 가는 기도에 입제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인해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엄 서원을 하겠습니다. 산해가를 끝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음력 7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주 김성시 대나무부터 마을무 경위 김주영과 마을무 국을 김주영과 마을무 김주원 영가를 위주로 다생의 스승님과 여러 생의 선방 부모 형제 자매 오묘한 건치는 둥글고 밝아서 나고 지금이 없나니 이를 서서 조용께서 망할 자국에서 문을 닫고 계시던 때에 어디이며 할마대사께서 고린사에서 명경을 하시던 때에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서가 대전께서 세 부처님 중 아미타불 제1인이 구품대로 이끄시는 믿음 또한 다봉대 내가 지금 징의하여 사법부제 참회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영단에 놓인 위패와 영종사진을 하겠습니다. 번지 해르 관우 반비 똘똘이 마포구 양화진 2길 20-6번지 공주 마포구 등교길 50길 8번지 랑스 손목구 동성로 20 나길 4초번지 달 소나시 조카 같은 거는 예술이라는 애가 친동생 조카거든. 맞아요. 아버지 잘하더라고. 애기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거기 가시면.